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이사야 18장에서 2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18장, 19장 그리고 23장입니다. 제18장은 구스 곧 에디오피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스는 본래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유다에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때인 BC 715년경 제25왕조의 샤바카 왕이 애굽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여 제25왕조가 BC 664년까지 애굽 전역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스는 애굽과 동일시해도 좋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당시에 유다를 도우려 왔던 구스왕 디르하가가 바로 이 샤바카 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본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구스에 대한 예언은 다른 열방에 대한 예언들과 달리 심판 예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본장의 구스에 대한 예언은 구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도리어 구스의 보존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상한 내용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슬프다는 말로 구스에 대한 예언을 1절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이사야는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망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아수르가 자기들을 침공할 것이라는 소식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며 침공에 대비하여 주변 각국에 사자를 보내는 등 요동하는 모습이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면 이처럼 두려워하며 요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함으로 아수르의 침공 소식 앞에서도 담담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들은 자기들의 당면한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였는데 아수르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으므로 다만 두려워하고 소동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유다와 구스를 위협하였던 아수르 군대의 멸망 예고입니다. 이 가운데 먼저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는 유다를 침공할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처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쬐이는 일광이나 가을 더위의 운무는 다 같이 조용함을 상징합니다. 쬐이는 일광은 소리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가을 더위의 운무도 조용히 생겨나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하나님의 일하심, 곧 유다를 침공할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행사가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제19장과 20장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란 점에서 18장의 예언과는 구별됩니다. 특별히 제18장에서는 애굽을 구스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19장과 20장에서는 애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제18장의 예언이 오직 구스 왕조와만 관련된 반면에 제19장과 20장의 예언은 구스 왕조는 물론 그 이후에 애굽 왕조와도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애굽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애굽 쇠퇴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은 애굽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1절 중반절과 1절 하반절은 심판주이신 여호와의 신속한 강림으로 인하여 애굽의 우상들이 떨며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녹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장 2절에서 4절은
애굽 사회가 거듭된 내랑과 포악한 통치자들의 학정으로 인하여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애굽의 젖줄 나일강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애굽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애굽인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1절에서 15절은 애굽의 무능하고 타락한 관리들이 그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이 국가적으로 와해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는 애굽인들의 개종과 회복 및 애굽, 이스라엘, 아수르 3국의 종말론적 평화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운행되며 또 세계 역사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공의와 평화만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경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이사야 당시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이에 두고 근동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서로에 대하여 끊임없이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끼어 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본문은 이러한 삼국이 세 나라가 여호와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세 나라가 평화를 이룩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산으로 인하여 온 세계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과 종말론적으로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6절과 17절은 1절에서 15절과 또한 하반절 18절에서 25절까지 그 말씀을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과 유다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심을 깨닫게 된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과 그들을 압박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장의 23절에서 25절은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서부터 그동안 온수되었던 애굽과 아수르가 화해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세 나라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계 중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3장은 열방의 열 번째인 두로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은 두로에 대한 경고의 예언을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1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두로가 해상 무역을 통하여 크게 치부하였으나 졸지에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두로로 말미암아 경제적 이익을 누리던 나라들을 향하여 두로로 인하여 슬퍼할 것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절과 9절은 두로의 멸망이 그들의 부와 영화로 인하여 교만의 진대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두로의 멸망이 두로와 관련이 있는 주변 나라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선포 형식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갈대아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사실의 제시를 통해서 두로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과 그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두로가 멸망한 이후 70년 뒤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8절은 두로가 회복된 이후 다시 그 본래의 업이었던 무역업을 재개할 것과 그로 인한 이득을 통하여 선민에게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로가 멸망한 뒤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이후부터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70년은 아수르에 이어서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로가 무역업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에 공헌할 것이라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 두로가 이스라엘을 도운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예루살렘 성전과 포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중건할 때 도울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로가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공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들 모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선민을 둘러싼 열방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올로자노니가 연로하신 군사님, 또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창현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한나회 회원들 야유회를 갖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정들, 오고 가는 교통편 또는 그 안에서 즐기는 모든 과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